요시야의 개혁이 절정을 치닫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유월절을 지켰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쳐서 죽이시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 양을 취하여 그것을 잡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서 나가지 말라. 그 집 안에 머무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시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 구원의 날을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버리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버렸어요.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가.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랬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다. 유월절을 다시금 지킨 것으로 인정을 받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킨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들이 성결례를 치룬 제사장들의 숫자가 부족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선대 왕이 하도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시다 했는데 백성들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백성들이 많이 모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건데 백성들이 안 모이니까 다음 달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 삐그덕 거렸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지금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된 상황 속에서 힘을 다해서 유월절을 지킨 그 모습이 이제까지 이렇게 제대로 유월절을 지킨 왕은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배를 다 드려요. 모든 교회가 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정말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인지 하나님은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신다. 모양은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리고 나서 계속 개혁을 이어갑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요시아가 처음에는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차 확장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개혁이 더 뻗어나가서 베델에 있는 북이스라엘까지 확장되어서 거기에 있는 우상을 제거했어요. 지금은 뭐냐면 각 개인의 삶 속에서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개인적인 삶의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신접한 자, 점쟁이, 그리고 드라빔, 이런 거죠. 그 속에 모세 혈관처럼 다 이 뻗어져 있었던 개인적인 삶 속에 있는 우상들.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데 점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점치는 자,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운세를 따지고 손 없는 날을 따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이고,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에요. 그 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이 개인적인 삶 속에 있는 우상까지 제거를 했느냐?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이루려고 그가 힘을 다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무당을 찾아가고 점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말씀 없이는 개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서면 우상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폭풍 같은 종교 개혁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 칭찬과 평가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이킨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자, 이 말씀을 받으면 정말 전무후무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그 다음의 이야기가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그러나 그랬어요. 요시아가 전무후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를 돌이키게 한 왕임에는 틀림없지만은,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다에게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그리고 작정하신 그 진노와 재앙은 거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랬어요. 왜 요시아가 그렇게 전무후무하게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신다 하셨을까? 그 동안에 유다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전도서 3장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1절부터 쭉 나오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일에 때가 없겠느냐? 반드시 때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돌이켜서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다. 지금 요시아는 온 백성을 돌이키게 했지만 그의 돌이킴과 종교 개혁이 유다의 재앙을 내리는 그 일을 막지는 못했다는 것이 너무 늦은 회개였다. 너무 늦은 회개예요. 그렇다면 요시아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철저하게 단행한 이 일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요시아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유다는 재앙을 받지만 요시아에게는 뭐라고 하신 말씀이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유다는 망하지만 요시아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셔서 재앙을 보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시야 왕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요시야 시대가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요시야 왕의 회개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 또 밝혀지지만 요시야가 죽고 나서
다시 이 나라가 그 추악한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요시아가 했던 그 회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도 그렇게 회개하고 그의 아들의 아들도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그의 아들의 아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회개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죄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목전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보라고 하신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의 말씀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건 말씀이었어요.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이는 말씀, 성취된 말씀, 그걸 보고서 돌이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사마리아 성이 멸망을 당했죠. 근데 그것을 보고서도 이들은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망한 것 같이.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확실하게 성취가 된다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개혁을 했다는 것은 그 방점이, 강조점이 그 개혁이 참 대단하다. 그것도 물론 맞지만은 더 중요한 강조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유다가 이렇게 끝간데 없이 더럽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성전 안에 남창이 있었다니까요. 말을 할 수 없이 이렇게 부패한, 그것도 잘못된 일인 것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기서 허탄한 종교 생활만을 이루어갔던.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그 회개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뭡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이.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요시아 시대에는 평안함을 주시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내 이름을 두겠다 말씀하신 이 성전을 버리겠다. 성전을 버리겠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전무후무한 믿음을 가진 요시야, 그가 다 이루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라고 주신 그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다윗의 후손. 요시야 왕은 자기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혁을 했지만 그 시대만이 아니에요. 이전에
모든 지내왔던 시대, 그리고 앞으로 모든 오고 오는 다음 세대 할 것 없이 모든 시대,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불러오시는 진정한 왕이 요시야 다음에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서 내 이름을 드리라 말씀하신 그 성전을 하나님이 버리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말씀,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모형이, 그 예표가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버리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그분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성전 위에 부으셨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재앙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양심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때 회개를 못했습니까? 양심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성전에 아세라 상이 세워져 있고 남창들이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도 전혀 회개할 생각을 못해요. 양심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되게 하셔서 나 스스로는 결코 정결케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추악함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죄를 버리는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단편적인 것만 알고 있어서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즐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즐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는 길인데, 그건 멸망의 길이고 그건 사망의 길인데, 그걸 즐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중에 회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것이 영원히 참으신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세요. 오래 참으셨잖아요. 근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미국 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히 이 말씀을 받은 이날에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돌이키는 것도 때가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최대한 빨리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때, 아직 심판의 불이 우리에게 당도하지 않은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고 절실하게 회개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속에서 진정으로 참 생명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